금주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지키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규정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가문 보존과 집안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의무를 완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가문을 향한 사랑과 배려로 끊어지지 않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에는 대대 결혼 설명과 목적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가정에 한 남성이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면 그 남성의 혈통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언약의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계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죽으면 바로 그 형제 밑에 있는 동생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낳으면 본인의 애가 아니라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게 한다는 사실을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힘들잖아요. 죽은 남편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계대 결혼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업을 유지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계대교련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은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죽은 자의 형제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될 의무가 바로 계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지닌 자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이의 아내는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죽은 남편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나가서 죽은 남편의 형제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고발하게끔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성문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법정에서 죽은 남편의 형제가 일관되게 나는 이 계대 결혼 못하겠다 거부하면 재판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들 앞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로 그 계대 결혼을 해야 될 당사자에게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는 책임 있는 자잖아요. 신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집을 모욕되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신발은 권리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신발 벗김 당하는 것은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한 가질 수 있던 모든 권리와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안에서 수치로운 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머무른 수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 전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뭐냐? 그만큼 이 의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은 형제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대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이 계대결혼을 하면 형제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잃을 욕심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거룩한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형제의 이름을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이 돌봄과 축복의 누림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알고 머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 어느 곳이나 공정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나누는 실천하는 신앙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이름을 세워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